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당에다가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면서 이제 종교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이제 하나님 말씀 교리적인 바탕 위에 세워간 사람이 제네바의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부르죠. 존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가운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들 또는 바른 진리와 교회 개혁을 설파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를 사랑하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도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그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교리주의로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당시 이제 이 독일에서는 그런 어떤 교회가 너무 이렇게 관념주의가 되어지고 또 교리주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역동성이 사라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반발하여서 독일의 슈페너와 프랑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사명을 대사회적인 그 사역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와 아울러서 고아원을 짓고 또 빈민자 학교를 설립하고 여러 자선기관들을 설립함으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초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는 19살 때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뒤셀도르프에 들르게 됩니다. 어느 화랑에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도미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그려진 그림이죠. 실제로 십자가를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 가운데에 이제 그 그림 맨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진젠도르프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1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부 던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코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까지 이렇게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진젠도르프가 자신의 영지에서 자신의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약 300명 가량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모라비안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나중에 이제 이 교회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변호사직을 버리고 모라비안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교지향적인 교회로서 아프리카나 중국, 페르시아, 북미와 남미 전 세계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도 자신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독일의 그 작센주의 백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큰 부자였죠.
그래서 그는 사실상 또 변호사 일을 하고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또 경제적인 모습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자신의 인생을,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의와 피만이 내 아름다움, 내 영광의 옷이오니 불타는 세상 속에서 이 옷 차려입고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리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진젠도르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진젠도르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지, 돈이 없으면은 천대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물질의 유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건강이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TV에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약들, 모든 운동들, 모든 음식들 다 먹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면서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몸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투자하는 그것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하죠. 여러분, 이 자체를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그러면은 모으는 일,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한 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영원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최고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얽혀 살려는 그것을 힘들어하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저 멀리 한적한 곳 산속으로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수련을 하든지, 마음 편안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돈을 벌면 안 되는가? 건강을 위해서 뭐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좋은 어떤 환경에 가서 지내는 이런 것이 불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최종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무엇에다가 던져야 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가장 고상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고상한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가장 고상한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끌려가서 순교당합니다. 참수당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볼 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삶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인가,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그 죽음이 비참한 그런 죽음이 아닌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행복했습니까? 결혼도 못했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늘 노심초사하면서 편지 쓰고 한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남아있고, 급기야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진젠도르프나 또 사도바 같은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가장 고상한 가치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둘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도 그 역사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다라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특징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편지하죠.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명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눈물 속에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기쁘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지금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러면은 그 자기의 환경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리 기쁩니까?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맞지 않잖아요, 말이.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 바울이 또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해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났고 핍박을 받고 있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 있다. 바울의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 우겨쌈을 당한 답답한 일을 만나 있고 핍박을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남자답고 용맹하고 대범한 사람이기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범하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진젠도르프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요, 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은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몸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표시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또 어떤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안에다 성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해라,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는 것처럼 이러한 위험한 이단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의 내부에 있는 세 가지 적, 밖에 있는 적 말고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세 가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똑같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행위로 무언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거지만 그건 우리 개신교 밖에 있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인데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직관이나 꿈, 체험,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비주의는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는데 무슨 계시를 줍니까? 자기 꿈이, 자기의 체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인데요.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으로. 금욕주의가. 이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세 가지 적이다. 이런 주장들은요, 다 이단적인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피하고 또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행위, 어떤 선행, 우리 행동, 금욕주의를 행하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단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처럼 이단들 지금도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면 이단입니다. 뭔가를 지켜야 된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보다 날이나 음식을 앞세우면 이단입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말을 앞세우면 이단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이단들은요. 아주 돌려가지고 아주 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피하고 또 피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이단적인 가르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지만, 근데 그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관계나 그런 어떤 인정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는 배치되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진리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조금만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써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공부 과정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뭐 50년, 60년 예수 믿은 사람은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또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옷만 살짝 바꿔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설교를 듣지 않으면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드려야 되지만, 설교 듣는 것도요, 그래서 매주 들어야 되는 거고, 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단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자랑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많다, 내가 더욱더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정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였던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표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이 혈통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약속의 자손인 동시에 축복의 자손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문 지파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유대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요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과 이렇게 피가 섞이는, 혈통이 섞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타 민족,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족속 가운데 가장 순수한 자가 나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인의 정결을 정말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 종교학자로서도 율법사로서도 앞길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율법을 추구하던 사람이 나 바울이다.
네가 그러면 나는 너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쭉 나열했던 것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뭡니까? 똥 아닙니까? 쓰레기죠.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육체를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똥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자랑을 쫓습니다.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뭐 직장에서 이제 좋은 또 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값이 요즘 금값인데 진짜 금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보물,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던진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짓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고난받고 손해보면서도 고생이 되어도 주님을 쫓게 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 돈, 명예, 권세, 건강, 학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보다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싫으면 저 주세요. 권세가,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좋죠. 학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좀 불편하죠. 많이 배운 사람보다 적게 배운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직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은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 기분 좋자고 한 달을 아파야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 배부르기 위해서 1년을 배고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육체를 쫓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편을 참지 못해가지고 불행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행복, 참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고상한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높은 학력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심지어 여러분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육신만 들어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순결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고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고상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랑하고 선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 순결까지 온갖 것에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은 자랑하고 자기 권세는 자랑하고 자기 이름은 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거나 자랑하는 일에는 인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고상한 가치, 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 그분을 증거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도구로 쓰임받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